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이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의 최종 난관, 그것은 바로 물이 범람한 때를 맞이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는 그 순간 요단강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기적과 같이, 또 사실상 기적이죠. 그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마지막까지 언약궤를 메고 지켜섰던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강 가운데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발이 육지에 들어서는 그 순간, 육지를 밟는 그 순간 다시 요단강물이 콸콸콸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처음 그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들어선 순간 물이 끊쳐졌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 그 발바닥이 육지를 밟는 그 순간 물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요단강 물이 끊어진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갑자기 동풍이 불어와서 물이 마르게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도록,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기억이 희미해지면 그때 우연히 그런 사건이 있었겠지 라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재차 다시 한번 그 기적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끊어진 것도, 물이 다시 범람하게 된 것도, 그것은 우연 발생적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신 기적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건져온 그 12돌을, 12지파를 대표 상징하는 12돌을 길갈에다가 세워놨어요. 후손들이 나중에 이 12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역사를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전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12돌이 상징하는 바가 있었는데 여호수아 4장에 두 가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12돌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요단강을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한 표징과 기념이다. 표징, 사인, 기념, 메모리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사인이다, 표징이다. 그리고 12돌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메모리얼이다. 우리로 늘 그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12돌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나타내주는 표징이자 기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우리는 성경책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The Christ 이벤트를 통하여 인류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사인이요 메모리얼, 표징이요 기념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24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라는 단어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 두려움, 신뢰,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니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내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표징과 기념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궁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을 등사에다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될 것이요, 그 마음이 형제 위에 높아 교만해지지 않게 될 것이요, 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살지 않게 되어서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소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사는 날이 장구하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만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구아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